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우리 보좌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 주님 앞에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간 법궤와 함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미스바에 모여 대성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미스바 대성회와 같은 이런 영적 각성과 회개의 시간이 종종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가 좌절감을 느끼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끔찍한 죄악과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사무엘은 오늘 3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입고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습관 속에 있는 온갖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잘 나아옵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가난한 마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이 듣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겁니다. 너희가 모든 여신상들, 우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에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우월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비교도 하고 그래서 우쭐대기도 하고 또는 기분 나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건 모든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면 끊임없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기준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있고 실수하고 참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늘 아빠이기 때문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요 창조주요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에겐 그래서 열등감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그럴만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요. 원래 문제 많고 원래 한계 많고 원래 문제 많은 사람이었는데 실수와 잘못이 허물리 티끌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노예 노릇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며 이 땅의 주민을 내어 쫓고 그 온갖 우상과 잘못된 문화를 다 청산하고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쓰잘데기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우상, 무슨 여신상 이런 거 붙잡고 헛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것이 바로 3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7절로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옳겠거니 잘됐다. 다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저들을 쳐부수려면 힘든데 너희가 알아서 다 모였다고? 잘됐네. 블레셋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스바만 가서 저기를 쳐부수면 되겠다.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도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적들은 도리어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몰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확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두렵지 않은데, 안 믿으면,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게 안 믿으면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좌불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는 능력이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역사심, 도우심, 이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 신실한 믿음,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길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까요.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지배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그러다 또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 앞에 쏟아붓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주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 한 집안의 어른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는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굉장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번제물도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번제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멋지게 해결됩니다. 우리 노력만으로, 우리 애씀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보너스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1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1000배, 10,000배도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았듯이 기드온이 300용사라고 하지만 뭐 용사를 할 거나 있습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소리 지르고 이게 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양강나팔 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무슨 군사 전략입니까? 그게 무슨 군사 전쟁을 하는 전략가들의 하는 선택이겠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외적들이 다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리신 겁니다. 이 천둥 소리가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 소리, 미사일 소리 뭐 이렇게 들렸겠죠.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황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쳐들어가서 그들을 뒤쫓으며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미스바에 와 센 사이에 놓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뜻으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 에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 에벤 에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다시 믿음으로 나가서 또 다른 에벤 에셀을 세우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그저 내 고백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번제물 하나지만 그 번제물 하나님께 드리며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의 삶의 미스바가 날마다 새로운 영적 갱신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대성회가 일어나는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일터가 되고 내 삶의 자리가 돼서 거기서 날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영적 대각성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중보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며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